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물도 마찬가지요. 그 존재 목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나 기술이나 또한 사회에 궁극적인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목적, 정치의 선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예술의 목적, 예술의 선은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회의 선, 사회의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우리 안동의 행복, 안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맛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도 없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 많은 딜레마를 갖고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물질,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은 성공의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가치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선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그런 프로를 좀 보셨나요? 그 프로를 하게 되면 그저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면 이 사회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게, 가진 것도 없고 상황은 어렵고 형편은 썩 좋지 않네, 근데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스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 생각하고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인가? 오히려 운동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3장 2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들어옵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이 사는 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의미해서 우리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적이 없고 목적을 못 찾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루바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토끼풀, 크루바 잎이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3개짜리 중에서 4개의 잎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게 됩니다. 여러분, 4개짜리의 잎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 3개짜리의 크루바 잎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의 크루바 잎의 뜻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목적인데 행운을 찾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다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언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데,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소했지만 그것이 확실한 행복이었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홀에 내려가서 줄을 서면서 함께 담소하고 또 교제하면서 식사를 했던 것이 여러분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행복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의 본질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성공을 하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닉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할 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닉 워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그 밑에 답을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답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유일하신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을 그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수많은 성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보면 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있었던 그 모든 걸 그럼 다 기록했는가?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다른 이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이 있는데 기록된 그 목적이 뭐냐는 말이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형이 야고보였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했던 제자들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드로고, 두 번째는 야고보고, 세 번째는 요한. 이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하나인데 우레의 아들이라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격이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고 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한 반모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희심하고 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을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 그 사람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네르바 황제가 되면서 반모섬에서 나오게 됐고 그 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을 마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취사 선택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운데 쓸 것은 골라 쓰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더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딱 골라서 7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이 많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했지만 유독 여기에 기록한 표적들이 왜 필요했느냐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7개의 표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사인이라고도 하고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기적, 이적을 말합니다. 헬레어로 세메니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표적은 어떤 말이나 사실의 진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표적이라. 크게 3가지의 의미의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사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 증상을 우리는 표적이라. 그러니까 말세의 표적이 이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할 때 그 표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내셔서 그 사실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빙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여러분,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왕이 직접 가서 다 지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표시로 마패를 줘갖고 가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이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3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면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호렙산에 모세가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가까이 모세가 접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발을 벗으라. 그 말씀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타면 떨기나무는 없어져야 되는데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라.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4장에 들어가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내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적,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놓아보아라.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아보거라.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뱀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냈더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깨끗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니라.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기록한 이유가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 7가지 기적은, 첫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표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 이하에 베스다의 못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됩니다. 죄에 얽매였던 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가 질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표적을 주셨습니다.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제압하시고 어떤 풍파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보면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대 그게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빛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11장 1절 이하에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표적을 기록했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낼 것인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의 표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행하신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서 오늘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표적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때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두가 주 예수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고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을 7개를 또 하십니다.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7 사건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주신 생명의 떡임을 말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어둠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빛이라고 말씀했고, 네 번째는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수고한 자들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라.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라. 7번째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문이요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표적을 나타냈던 그분,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표적을 기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3가지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좀 용서하시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미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병원 신방을 갔고 또 정신병동을 갔더니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졸지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러나 한 번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아니 100년, 1000년, 2000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할 저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인 군자고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에임이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쳐주시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더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을 것을 미래 안에 지금 있음을 알게 하여 이 말씀을 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 너무나 좋은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가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하고 넘어가면 밤이 찾아옵니다. 그 저녁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서 내일이 뭔데? 그래서 설명을 메뚜기가 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맑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이 밤이 지나고 캄캄한 밤이 지나고 이제 저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게 내일이야. 그 말을 듣고도 하루살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잃었던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분을 쌓고 좋은 날이면 서로가 아름다운 놀이를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만나서 놀고 그 다음 날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놀다 보고 서로가 시간을 보내더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큰일 났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뭐? 개구리가 설명을 합니다. 내년은 이 추운 겨울이 끝난 후에 날씨 따뜻하게 시작할 때 오는 것이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만나서 교제도 하고 친구가 되고 잘 지냈습니다.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노년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헤어질 이별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딘데? 영생을 사는 그 영생의 세계에서는 영생이 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메뚜기는 그 해가 전부였고 하루살이는 그날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현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이 있다면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마음에 소유하고 오늘 한날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메시아며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